네, 창세기를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아브라함이라는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이 나타나기 전 세계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성경 부분을 지금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선택되는 장면을 여러분들이 함께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것과의 연관성을 깊이 생각해 볼 만한 그 부분의 성경 말씀이 지금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것과 12장에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지혜롭게 깨닫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조금은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은 저 언젠가부터 말씀이 성도들에게 어려워서 못 알아들으면 어떡하나라는 걱정을 안 하기로 주님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건 주님께서 알아서 하신 일이고 저는 전할 말씀을 여러분들께 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처음 믿을 때 여러분들이 다 알고 믿지 않으셨죠?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만큼만 알았어도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평생을 가도 다 알아들을 수 없는 말씀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다고 주무시려고 마음먹으시면 안 됩니다. 못 알아듣는다고 내 얘기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처음에 못 알아들었지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여러분이 들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알아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계속되어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좀 알면은 이제 못 알아들으면 안 들으려고 해요. 큰일 날 얘기입니다. 내 귀에 안 들어오면은 말씀을 안 듣겠다. 이건 굉장히 큰일 날 얘기예요. 말씀이 여러분 귀에 울리면은 그것이 여러분과 상관이 있든 없든 여러분이 눈을 똑바로 뜨고 그것을 정확하게 들어놓으셔야 합니다. 더구나 지금 여러분들과 강의에 나가는 부분은 지난주 말씀을 모르시면 이번 주 말씀이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를 여러분과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은혜가 되면서 날로 새롭도다 이러면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날로 말씀이 새로워. 막 늘 처음 듣는 것 같아. 목사가 설교를 잘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전혀 말씀을 안 들은 거예요. 그게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 위에 이 말씀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고 줄거리를 여러분들이 연결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빛교회에 많은 성도들 모여있지 않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마음에 자만심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 자존심이 있습니다.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은 이건 안다. 여러분 그런 여러분 마음에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종교인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노아는 950세로 죽었습니다. 노아가 950살 살았어요. 아담보다 많이 살았습니다. 아담은 930세에 죽었습니다. 홍수가 그의 나이 600세 때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350년을 더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 후로 여러분 사람의 평균 수명은 천천히 줄어듭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205세에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네, 175세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을 통해서 노아의 후손들에 의해서 인구가 빠르게 늘어났을 것임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노아의 후손이 전 세계로 퍼지게 되는 사건이 되는 이 바벨탑의 상황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은요 성경 전체의 진행 내용에 비추어서 몇 가지
깊이 좀 잡고 가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내용을 한번 살펴보죠. 노아의 방주는 지금의 터키 동부에 있는 아라랏산에 멈추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지금도 아라랏산이 그대로 있습니다. 만년설이 있는 그런 높이 터키에서 제일 높은 산이에요. 5,137m로 되어 있습니다. 산의 4,900m 지점부터 노아의 방주로 추정되는 거대한 배의 증거들이 실제로 발굴되었던 것이 책이 여러 권 출간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인터넷만 조금 검색해 보시면 노아 방주가 실제인가 쉽게 그 증거들을, 실제라고 주장하는 분들의 증거들을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 영상을 유심히 보긴 했습니다만 또 기록들, 또 책도 있기 때문에 책들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만은 노아 방주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분명히 만년설에 얼음이 쌓여 있는 그곳은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인데 배가 그곳에서 실제로 발견되었다는 것은 노아의 방주밖에는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배가 해발이 4,900m 지점에서 발견되겠습니까? 그건 실제로 우리에게 그때 당시 물의 높이가 최소 5,000m 이상이었다는 것을 뜻하지요. 그렇다면 일부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그 홍수는 고대 근동 지반의 부분적인 홍수였을 것이다 라는 주장을 깊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해발 5,000m 이상의 물이 쌓인다면 국지적인 홍수일 수가 없죠. 전 지구적인 홍수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노아는 그곳에서 배 바깥으로 나와서 터키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정착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셈과 함과 야벳이라는 노아의 아들들로부터 전 인류가 이제 퍼졌을 것인데, 저는 생각해보면 그 위치가 참 절묘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을 중심으로 한 그 근동 메소포타미아 지역은요, 남쪽으로는 이집트 문명 아프리카로 연결되고 북쪽으로는 유럽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동쪽으로는 아시아로 연결되어 있는 딱 중간 지점입니다. 아메리카가 발견되기까지 세계의 역사는 이 세 대륙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이어야 전 인류가 세계로 퍼지기에 적합한 곳이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아의 후손들은 점점 동쪽으로 이동해 갔습니다. 터키에서 동쪽으로. 동쪽이라면 아시아 쪽이죠. 아시아 쪽이에요. 지금의 이란과 이라크 지역입니다. 이란과 이라크 쪽, 그러니까 터키에서 동쪽이면 곧바로 만나게 되는 강이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그쪽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했던 곳이죠. 그 강들을 중심으로 해서 농사짓기 좋은 비옥한 반달형의 토지들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문명이 발생했을 것으로 생각되어지고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아마 흩어져 살기 좋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직 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동쪽으로 이동하다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페르시아만으로 흘러 들어가는 하류 지역, 여기에 이제 집단적으로 거류하게 됩니다. 그곳은 지금의 이란과 이라크 접경지대예요. 끝까지 가면 쿠웨이트 지방이 쿠웨이트고요. 아마 그 약간 상류 지역 거기. 여러분, 나중에 바벨론 문명이 거기서 발생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함무라비 왕조가 거기에 있었던 것은 확실합니다. 여러분, 함무라비 법전 여러분 배우셨죠? 인류 최초의 법전이 발견되었었던 곳. 아마 그 사람들을 인도에서 바벨론을, 그러니까 고 바벨론, 최초의 바벨론을 건국한 사람은 창세기 10장 8절에서부터 나오는 니무롯이었을 것입니다. 함의 후손이죠. 예, 니무롯이었을 거예요. 바벨론의 건국자입니다. 10절에 보면은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니무롯을 왕으로 세우고 니무롯의 주도하에 바벨탑이 건설되기 시작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노아 홍수의 이야기는 아마 세대를 이어오는 전설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시나일 땅에 터를 잡고 니무롯을 중심으로 지도 체제를 세운 다음에 노아의 홍수와 같은 엄청난 재난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하늘까지 닿을 듯한 엄청난 규모의 탑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라크 지역에 남아있는 유적이 지구라트라는 유적들이 남아있습니다. 벽돌로 쌓은, 여러분들이 아마 인터넷에 살펴보시면은 올라가는 길이 이렇게 둘러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위가 좀 뾰족해지는 그러한 지구라시라는 탑을 여러분 살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끝이 신전입니다. 그러니까 신에게 제사 드리는 탑을 그렇게 쌓아놓았던 흔적들이 남아있거든요. 아마도 성경에 나오는 바벨탑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규모였을 것입니다. 나중에 신바벨론의 건국자가 느부갓네살이거든요. 느부갓네살도 실제로 바벨탑을 재건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재건한 바벨탑은 밑변 한 변이 90m 정도 되는, 그러니까 그것도 엄청난 규모의 탑이죠. 아마 바벨탑은 성경 지금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크기였을 것이다 라고 짐작이 됩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주제를 두 가지 한번 뽑아 보려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들의 관심을 먼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들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찾았던 것이 뭐였냐면, 첫째, 성읍을 건설할 만한 땅을 확보하는 거였습니다. 시나이 땅을 발견하기까지 적절한 땅을 찾았어요. 두 번째, 그 땅을 확보해서 성읍과 탑을 건설함으로 자기 이름을 내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떤 일이 발생하더라도 흩어지는 상황을 극복할 만한 장치를 마련해서 독자적인 큰 세력을 이루는 것, 이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목적으로 그들은 바벨탑을 건설하거든요. 정확하게 이것이 바벨탑이다라고 할 만한 유적이 발견된 게 아니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여러분, 엄청난 규모였을 것이면 틀림없죠. 근데 방금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생각을 가만히 돌아보면 바벨탑을 쌓은 동기는 분명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무지개 언약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을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언약의 증표로 무지개를 준다.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던 언약을 내가 기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벨탑을 그렇게 높이 쌓은 것은 그 약속을 믿지 않는 행동이 되는 것이죠. 네. 여러분, 더구나 노아 시대의 홍수는요, 이 세상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사건이었잖아요. 자연재해가 아니에요. 노아 홍수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헤렘 전쟁 같은 개념이었던 거예요. 진멸 전쟁. 근데 그들은 그 어떤 일에도 살아남을 수 있으려는 장치를 마련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자기들은 살아남겠다 이런 얘기죠. 그럼 무슨 뜻이 됩니까? 자기들을 하나님 수준으로 높인 것이 되네요.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었던 죄악의 본성이 그들을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로 높인 증거가 바벨탑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성과 탑을 쌓아서 그들의 이름을 내고자 한 이야기는 인간을 하나님 위에 두고자 하는 종교 본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재 목표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나누는 것이죠. 여러분, 그걸 새로운 인류에게, 즉 노아의 후손에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드러내셨어요. 여러분, 노아의 후손에게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를 통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안전해졌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근데 그들은 여전히 자기를 위해 사는 모습으로, 옛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노아 홍수 이전과 똑같이 돌아가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으려면 자기를 높여서 하나님과 같은 신적인 존재가 되려는 죄악의 본성을 부인해야 되죠. 그래야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수 있죠. 근데 자기의 주인이 자신이고 할 수만 있다면 자기가 다른 사람의 주인이 되는 것이 인간의 욕망인 것이 노아 이전이나 노아 후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다른 사람에게 섬김을 받으려 합니다. 돈과 권력을 소유해서 지배자가 되려는 것은요, 죄를 지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통치자들은 돈과 권력으로 신까지도 자기를 위한 존재로 인식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어렸을 때부터 배우셨을 텐데요. 삼국유사나 여타의 세계의 신화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른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 엄두도 내지 못할 어떤 소유를 가진 사람 혹은 권력을 소유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반드시 신화적인 이야기가 따라붙습니다. 그렇죠? 하늘의 징조가 일어나요. 정몽주만 태어나도 뭔 하늘에 이상한 일이 생겨요. 이성계만 어떻게 되어도 별에 뭐가 일어나고 막 이래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사람이 주인인 거잖아요. 그렇죠?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늘의 별 얘기를 하면서요, 그것이 이성계라는 혹은 어떤 위인이라는 그 사람의 탄생을 축하하고 그 사람의 어떠함에 복종하는 메시지를 사람들은 만들어 왔어요. 여러분,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 사탄이 타락시킨 인간의 본성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자기를 높여서 지배자가 되려는 모든 행동이 사실은 죄악의 본성에서 말미암았죠. 그런 욕심에 사로잡혀서 행하는 모든 행동을 통해서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죄의 이면에 역사하는 영적 존재가 사탄이죠. 그러면 인간이 죄를 짓는 것은 곧 사탄이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죠. 그렇죠? 잊지 마세요. 제가 말씀을 이걸 따로 여러분들과 언젠가 나누리라고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밧세바와의 일 때문에 다윗이 죄를 지었죠. 그때 선지자 나단이 와가지고요, 당신은 죽을 자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다윗이 회개해요. 여러분, 그때 나단이 그에게 내렸던 처분 맨 마지막에 뭐라고 나온 줄 압니까? 기억나실 텐데요. 왕이여, 왕께서 하나님의 원수로 하여금 하나님을 회방할 근거를 제공하였으므로 아이가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죄는,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사탄은 하나님을 비웃어요. 이 부분에 있는 대단히 영적으로 위험한 경계선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사탄이 하나님을 비웃어요. 하나님을 비웃어요. 하나님께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 저게 당신 자녀입니까?
영적으로 그 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단은 아이가 죽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위험한 경계선에 너무나 자주 서요. 그래서 사탄에게 하나님을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해요. 하나님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가.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죄를 짓는 행동을 통해서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비웃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죄악의 혹은 고통스러운 상황을 해석할 때 그 해석의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이 말씀은 따로 나누어야 되겠다. 다른 부분도 있거든요. 같은 일이 반복되는 성경에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이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 성경을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나에게 있는 이 어려움이 내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을 감히 비웃을 만한 그런 근거를 내가 사탄에게 제공한 결과는 아니겠는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근거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건 다음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인간이 서로 힘을 합해서 하늘까지 닿을 탑을 세우고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자 한 것은 자기들의 죄악의 본성을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그냥 마음을 먹은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것에 대한 개념 자체가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바벨탑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자 이렇게 바벨탑을 세우지는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건 드러나는 일이니까 그들의 죄악의 본성에 따라 살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그 행동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배경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벨론 신화를 보면요, 바벨론을 창건한 니므롯은요, 사후에 제사장들에 의해서 마르둑이라는 이름을 부여받습니다. 그러면서 신격화되거든요. 바벨론의 신이 이름이 뭡니까? 마르둑이죠. 바벨론 신이 마르둑이에요. 니므롯의 아내가 이름이 세미라미스였어요. 니므롯의 아내가 죽은 다음에 제사장들이 세미라미스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아스타르테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네, 아스타롯이 니므롯의 아내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니므롯과 세미라미스 이 두 사람은 사후에 마르둑과 아스다롯으로 숭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바벨론 종교입니다. 여러분, 마르둑의 또 다른 이름이 뭐냐면은 바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종교가 된 것이죠. 신바벨론을 창건한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탑을 재건하려 했다라고 전해집니다. 니므롯처럼 자기 역시 신적 존재가 되고자 한 것입니다. 그 상황이 다니엘서 4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이방 왕에 의해서 적혀진 단 한 장의 성경이 있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읽으셨죠? 느부갓네살이 적었던 성경이 바로 다니엘서 4장 말씀입니다. 자기가 신적 존재로 자기를 높이려 하다가 하늘의 순찰자가 자기를 쳐서 자기 머리가 독수리처럼 7년 동안 자기가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7년 동안 있었고 자기가 하늘을 우러러서 거룩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자기의 총명이 찾아와서 자기의 왕권이 회복되었던 내용을 다니엘서 4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탑과 같은 탑을 세워서 자기의 신적 존재를 드러내려고 했었던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한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바벨탑을 건설하는 현장을 보시면서 그들의 계획을 좌절시키십니다.
방법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서로 알아들을 수 없는 상황에서 같은 목적으로 일을 할 수는 없죠. 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그들은 바벨탑 건축을 중단하고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끼리 전 세계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땅과 돈과 권력을 가져서 사람들의 흩어짐을 막고 자신을 높이려는 욕망을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욕망으로 회사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자기 욕심을 이루는 도구로 삼습니다. 돈이면 다 되니까요. 공부 열심히 하네. 그 사람들 돈으로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야구 잘하는 애 돈 많이 주면 우리 팀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똑같은 거죠. 그런 욕망으로 교회를 일으키는 사람은요. 돈과 권력에 더해서 용하다, 영빨 있다 이런 이름을 얻어서 하나님을 부리는 목사가 되려고 하는 분들도 제가 만나고 왔습니다. 수많은 교인들이 그런 욕망의 연장선에서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 욕망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질적으로 여러분과 살펴보았지만 내가 품고 있는 욕망이 옳은가 하나님의 뜻인가에는 사실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돈을 달라거나 권력을 달라거나 성공하게 해달라거나 합격하게 해달라 이런 기도에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뭐하게 이렇게 물어보시면 똑 부러지게 의로운 대답을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깊이 생각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돈 벌게 해주세요. 그래 그걸로 뭐 하려고? 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잖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막 교회도 막 좋은 일 하고 그냥 선교도 하고 막 헌금도 많이 하고 여러분 그게 진짜 목적인가요? 사실 나에게 그런 거 주시면은 나도 하나님 좋게 해드리겠다. 거래죠. 거래 제안입니다. 이거.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성경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 비전이라면서 내 욕심을 이뤄달라고 기도할 일이 아니라 나에게 뭘 하라고 하시는지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올바로 깨닫는 진짜 신앙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순종하는 사람이지 내 제안을 하나님께 말씀드려서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이게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을 기록한 후에 12장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11장 31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살았던 갈대아 우르 지역이 바로 바벨탑이 세워졌던 시날 평지와 겹치거나 아주 가깝습니다. 갈대아 우르와 시날 평지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와 함께 그 우상의 땅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향합니다. 가나안에 우상이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다가 중간에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나 여기 살겠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이것 때문에 가나안에 가는 여정은 데라가 죽을 때까지 중단됩니다.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우리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내용을 같이 이렇게 참고해서 생각을 해보면 아브라함에게 맨 처음에 정말 네 부모 친척 모두 다 놔두고 너만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라하고 아브라함만 가라고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하고 롯 데리고 이렇게 떠난 것이죠. 아마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생각하셨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데라 덕분에 하란에서 아브라함은 수십 년 지체합니다.
그것을 결과론적으로 얘기해야 되겠지만은 그것 때문에 저는 아마도 이삭이 이 세상에 나오는 게 100세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데라가 죽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하란에서 이제 출발하라고 한 게 바로 이제 창세기 12장입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요. 창세기 11장에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의 관심을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을 여러분 체크하셨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여러분 보세요. 땅 이야기 나왔죠. 그 다음에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이름 나왔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여러분, 바벨탑을 쌓으려는 사람들에게 땅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이름 이야기가 나왔었고 민족 이야기가 나왔어요. 흩어짐을 멸하는 공동 운명체. 근데 그걸 그대로 받아서 하나님께서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고 계시냐면은 아브라함아 네가 있는 곳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두 번째 이름을 주겠다. 세 번째 너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땅과 명성과 동일 혈연 공동체, 즉 민족입니다. 바꿔 말해볼까요? 돈과 권력과 지위인 것이죠. 그러면 저는 하나님께서 의도적인 메시지를 주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없는 땅과 돈과 권력은 바벨탑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없는 돈과 땅과 권력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구로 사용돼요. 그런데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걸 무너뜨리셨어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땅과 돈과 권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즉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이 이 땅에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아브라함의 삶을 여러분 어떻게 표현하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자기 존재 의미를 하나님과의 관계에 두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머물게 하시는 곳마다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이며 자기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자기와 하나님 앞에 시인하는 것이죠. 자기는 이익이 되는 상황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죄악된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돈과 권력과 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죄악의 본성을 따라서 그것 자체를 추구하는 것은, 심지어 그걸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로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 없는 돈과 권력과 땅은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도구가 되고 나를 높이는 도구가 되고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게 해주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없는 땅과 돈과 권력을 우리가 소유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아까 집사님이 돈을 싫어하시겠군요. 물어보셨습니다. 무슨 의도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하나님 없는 돈과 땅과
권력은 가인이 에덴의 동쪽에 자리를 잡고 성을 쌓았던 것처럼 자기의 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본성에 빠져있는 얘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야 할 때에는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 없이 취득한 땅과 돈과 권력을 의지하는 그를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무너뜨려야 돼요. 그에게서 하나님 없이 취득해서 그것을 의지하고 있는 그를 무너뜨리셔야 되기 때문에 그가 의지하고 있는 땅과 돈과 권력을 그에게서 제거시켜야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야고보서 1장 1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먼저 시키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 전체의 비밀입니다. 비밀 같지 않은 비밀인 거죠. 근데 이게 내 삶의 현장에 실제로 드러났을 때에는요, 도대체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시냐고 다 그래요. 다 그런다고. 홍해를 건넌 다음에 광야가 끝없이 펼쳐지면서 물이 떨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도대체 왜 이러냐고 그래요. 하나님 지금 뭐하고 계시는데요? 너의 삶과 죽음은 나의 것이다. 나에게 붙잡혀 있다. 나만 의지해야 된다. 이걸 가르치시려고요. 그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삶의 의식주 문제를 하나님께서 붙잡으신 거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을 시작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우리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신 줄 알면서도요, 우리에게서 돈과 땅과 권력, 인간관계, 이 세상의 재미, 내가 의지하고 있는 이 세상의 삶의 이유가 제거되면요,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이래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시키신 다음에 하나님의 것으로 그를 채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의 순서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복을 주신 게 아니라 갈대아 우르에서 꺼내셔서 정처 없는 나그네가 되게 하신 다음에 그에게 주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신앙의 정체성이 확실하게 세워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비로소 돈과 권력과 땅을 주십니다. 그때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목적이 아니라, 즐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읽으셨겠지만은 다윗이요, 그가 왕이 되어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력과 모든 돈을 나중에, 여러분 역대기 마지막 20장쯤 가보세요.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하여 완벽하게 쏟아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그래요? 주여, 이 모든 것이 주께서 내게 주셨으니 모두 다 주님 것이로소이다. 아브라함과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이 사실을 우리 원칙으로 끝까지 붙잡고 계셔야 됩니다. 명심하세요. 복을 간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간구에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하나님의 사명으로 받을 준비가 되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을 때 그게 사명이 되지 않으면요, 그게 그 사람의 안주가 되거든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 그 사람에게 그것을 허락하셨을 때 복이 아니죠. 저주가 됩니다. 이 경계에서 하나님을 배신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 왕정 시대에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가 뒤로 가가지고는 하나님에게서 떠났었던 사람들 여러분 여러 명 말씀하실 수 있으시죠? 심지어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네가 그것으로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주님께서 반드시 물으실 것입니다. 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간구하는 그 무엇이 있으면 그것이 성령께서 내게 주신 사명과 연관되어 있다면 반드시 뭐가 뒤에 따라 붙느냐면 얘야 내가 너에게 그걸 줄 텐데 그것으로 너는 뭘 하고 싶은 거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그것만 주신다면 뭐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가면은 하나님은 핀트가 어긋나요. 하나님은 그런 대답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어떤 소망을 주어서 네가 그것을 바라게 되었느냐라고 근본을 묻고 계시는 거거든요. 내 욕망이 아니에요. 그 생각의 근본이 누구에게로부터 왔었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느냐를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은혜는 사명이 되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과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벨탑 사건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대로 사는 사람은 자기 안의 욕심을 버리기를 힘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공급해 줄 테니까 욕심내지 말아라. 그래서 만나를 거두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게 이 말이에요.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일을. 이런 공동체성이요. 바벨탑의 대척점에 선 채 나타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사도행전 2장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님께서 임하시자 그들에게 만국 모든 사람들이 알아듣는 방언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때의 방언은 내 개인의 비밀을 내게 주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하나님과 대화되어지는 어떤 개인적 방언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방언은 제자들이 나가서 방언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당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고대 근동에서 각 나라에서 온 디아스포라 사람들 외국 사람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 본토 언어로 알아듣기 시작한 거였었어요. 여러분 바벨탑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는데 사도행전 2장에서는 성령 안에서 언어가 하나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자 흩어짐을 면하자면서 세웠던 바벨탑을 하나님은 그치게 하셨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님 안에서 언어가 하나 되게 하시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흩어졌던 주의 백성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한 뜻과 한 마음을 품고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강한 공동체성이 생겨나자 자신들이 이룬 성공과 부를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그들은 기쁘게 모여서 떡을 떼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간직하면서 전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결국 바벨의 저주는 성령 안에서만 회복된다는 뜻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서 돈과 권력과 지위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사용되니까 그곳이 천국의 사랑이 나누어지는 참된 공동체가 생겨난 것입니다. 바벨이라는 이름 뜻이 무엇입니까? 혼잡, 흩어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바벨의 저주를 예수 안에 하나됨의 모임이라는 축복으로 바꾸는 그 기적이 성령 안에서 일어났듯이 우리 한빛교회 예배 안에 그런 하나됨의 역사, 예수 안에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기적이 경험되어지는 한빛교회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 앞에 선다는 걸 한 번 더 기억합시다. 얘야, 그것을 왜 나에게 달라고 하니? 그것이 너의 소유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니 아니면 내가 너에게 사명으로 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이니? 정말 사명으로 나에게 주어진 소원이면 성령께서 강권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만난 그 많은 사람들은요, 성령께서 강권하시는 그 꿈을 품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아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우리 한빛교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면서 주여, 저를 왜 이 자리, 이곳에, 이 관계 안에 두셨습니까? 주님, 제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입니까?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러셔서 제가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될 제목마저 성령께서 내게 주시옵소서. 내가 그 사명 주님 앞에 감당하다가 미련 없이 우리 주님 나라로 떠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주님 앞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